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은 이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신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당연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또 수많은 그런 지식들이 있지만은 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죠. 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지 창조에 대한 이런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을 보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창조물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시계를 볼 때 우리가 이 시계를 보게 될 때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 시계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시계를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물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만물이 있다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 가지 이런 건물들이 있고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보게 될 때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그 위대한 그 역사학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아놀드 토인비고 또 하나는 버트란트 러셀이죠. 그 아놀드 토인비는 그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에 명조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버트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서 이 무신론자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근데 그 러셀이 쓴 책을 보면은 왜 러셀이 기독교인이 되지 아니하였냐 하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계적인 석학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공기라든지 뭐 지금 전파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 많이 이용하는데, 스마트폰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전파가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폰이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라든지 전파, 뭐 우리 뭐 양심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시죠. 비물질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음성으로 나타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의 3요소를 3가지로 말하고 있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근데 하나님은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또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감정적인 요소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인격체이거든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우리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신명기 6장 4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그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가 있는데,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몸 안에 삼위를 갖고 계시고 삼위를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원론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를 갖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 하나님이시죠.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삼위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논리는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위가 3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인격을 얘기하는데 인격이 셋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논리는 3이라고 하면 인격이 셋이기 때문에 세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가 있고 삼위를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론 전혀 문제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식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와 있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강물에서 올라오시는 모습이 나와 있죠.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령이 이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성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이제 그 축도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성부가 있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이렇게 삼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 사람의 논리에는 사실 안 맞아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인간 측면에서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알라를 갖다 유일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슬람교의 유일신은 그냥 알라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안에 삼위가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하나님은 이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알라는 단일신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속속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런 성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또 상대적인 속성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성을 공부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될 때 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출애굽기 그 3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누구에서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만물이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존재로부터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창조물을 구분한 중요한 기준은 창조되었느냐 아니면 스스로 존재하느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그러한 창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정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 순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전등이나 또 이런 마이크를 보게 될 때 이런 전등은요, 이 전원을 꽂아야 들어옵니다. 전원을 꽂지 않으면 불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마이크 같은 경우도 전기를 꽂아야 되죠. 꽂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의 기능이 나오지 않죠. 또 이런 전등도 빛이 나오지 않죠. 전원을 놓아야 빛이 나오고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성인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시편 기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영존하는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과거, 미래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속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사람은 사실은 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영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몸은 늙지만 영혼은 늙지 않아요. 예, 저도 이렇게 나이가 지금은 많이 좀 들었지만, 그러나 제 영혼은 항상 젊어요. 늙지 않아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참 놀라운 것이죠. 예. 사람은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들어오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받는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참 무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한계가 있죠. 또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도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기 때문에 풍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성,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알고 계세요. 또 이 세상 만물이 아주 크고 웅장해도 하나님 그 만물을 다 아세요.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또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걸 모르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사람은 약하죠. 그래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혼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또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런 말이 있죠.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또 동시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뭐 미국에 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시편 기자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것이죠. 예, 또 수월에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또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참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참 위로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있을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세요.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이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불변성. 그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성.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어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매 순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의지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된다고 할 때, 주인 되려고 할 때 죄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되면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주인 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제가 8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속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살아 계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